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잘 되어야 되고 선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오히려 병이 걸리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빨리 또 병으로 죽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악한 사람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는데 그 악한 사람은 하는 일도 잘 되고 세상에서 누릴 것도 잘 누리고 생활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 큰 흐름이 또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많은 핍박을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당하고 있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나라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이 정부에서 많은 제재를 하고 감시를 하고 심지어 경찰관들을 보내고 공무원들을 보내고 또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확진자를 일으키는 그런 술집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많은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러한 곳에는 계속 영업을 하도록 두는 그러한 합리적이지 못하고 원칙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는 동성애를 통해서 가장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에이즈 환자들입니다. 이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한 93% 정도가 남자들입니다. 환자들이. 그리고 10대들이 우리나라에는 이 에이즈 환자가 많이 사실 증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학교 교육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들이 한 7% 정도 에이즈 환자가 되는데요. 근데 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이 여성들이 에이즈 환자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아기를 낳은 모든 여성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에이즈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된 거예요. 남자들은 에이즈 환자를 확정을 이제 받는 것은 자기가 이제 에이즈 환자인 것을 의식을 하고 병원에 가서 조사를 받아서 이제 에이즈의 양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에이즈 환자다 이러한 이제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통보를 받게 된 사람이 93%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남성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에이즈 환자가 남성들이 거의 한 99% 정도 차지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에이즈 이 환자에게는 남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남성들의 동성애를 통하여서 사실 이 에이즈가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그 세금을 가지고 에이즈 환자를 전부 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무료로. 그러면 에이즈 환자가 나타나게 되는 그 원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에이즈 환자를 계몽을 시켜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상식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에이즈 환자를 계몽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을 하는 교회를 입을 닫기 위하여서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에이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윤리관도 아니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 명백하게 이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미 로마서 1장 같은 데는 이런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을 제정을 하여서 교회를 탄압을 하려고 하는 참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요, 정의당에서 이거 이제 법을 발의를 했는데, 정의당 당사 앞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그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매주 토요일 날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은 우리 청년 학생들은 한 번씩 가가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즈 환자는 한 분 에이즈 환자가 되게 되면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에이즈 환자가 되게 되면은 이 에이즈 병균은 자기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주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자기의 모습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가 걸리게 되게 되면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그런 것에 치료를 하고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운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바벨론이 이제 진흥국가로 일어나고 아수르가 쇠퇴해가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을 하고 급격하게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유대의 나라가 멸망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그물을 어부가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올려서 그 고기를 잡아먹는 것 같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러한 기구를 가지고 유대를 침입하게 되고 그들을 마치 고기를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됐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바벨론 사람들보다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하박국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침략자들을 기다리면서 침략자들이 다가올 것이고 유대인들을 잡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뼛속까지 고통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침입자들이 침입을 해오면은 유대인들이 멸망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마치 그물의 고기를 잡아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말씀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갖는 하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할 것을 누가 보게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 소망이 하박국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 역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항상 함께하는 것. 지난주에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의 사람 속에는 영원히 함께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완성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결핍되는 것만큼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의 은사를 쭉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 성화가 더욱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혼이 함께하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 믿음은 항상 무엇을 동반하느냐면은 소망을 동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피스라고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이 소망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거니 에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느냐면은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망을 하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고 어떤 소망이라고 해요? 영원한 소망.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간은 태어나게 되면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 동안은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가 없다고 한다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의 시간이 이르게 됐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인 것이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 것에 대한 결과로. 그런데 이 두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인간의 삶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관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사람은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인간의 유한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되어지지 않는,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적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절망적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게 되면은
내의 모든 삶을 유한적이니 절망적인 삶에서 이끌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고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소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항상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도행전 6장 7장을 볼 것 같으면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사내들인 회당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내들인 회당에서 그 회원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내들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그 사도행전 7장의 끝자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스데반 집사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옆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하여서 스데반 집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게 되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얼굴도 천사처럼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 가서 그걸로 봐요. 천사처럼 빛이 나는지 초상집에 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인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제 곧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도망갈래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 서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울. 그리고 정인으로서 그 옆에 사울이 서 있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를 박해했을 때에 그것을 동조했던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서 부활하신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납니다. 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세상 학문으로서의 자부심, 유대 종교인으로서 열심으로 가지고 있던 그러한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배설물처럼. 그리고 바울에게는 새로운 그 속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소망, 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된 것을 바울은 분명히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며 알게 된 것이죠. 영적인 체험이 바울에게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데려갔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 로마에 붙들려 가서도요,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계속 그 속에서 자기는 기뻐한다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삶으로 자기 삶이 끝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림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될까요? 그 근거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순교 당할 그 직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제 병사들에 의해서 바울이 보호가 되죠.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분봉 왕으로서 유대의 문화에 대한 것이라든지 유대 종교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당시 로마인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복음을 바울이 전하게 될 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원래는 구약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그 12지파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약의 말씀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해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이 잘못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주님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성경의 해석적인 것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요 다 외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마레일 문화생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암기를 시키죠. 6살 때, 7살 때부터. 그래서 성인식을 하게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 정도 돼야 성인식에 이제 13살 정도 되게 되면은 그때 되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엄청 잘 알았죠.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오전에 성경만 가르쳐요. 정통적인 유대인들 교육은. 일반적 공부는 오후에 가르치고 오전 내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자기가 만난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는 성경에. 구약의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송사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우리 12지파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할 때에 그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가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 누굴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기록한 말씀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소망이 진정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소망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하든 사회적인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 이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말만 하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세상이 이제 어둠으로 이렇게 차가는데 우리나라의 남한에 하나의 빛이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빛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지역을 이제 어둠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빛의 역사를 바꾸고 또 그것이 중국까지 넘어가게 되고 중국의 어둠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비추게 되고 이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까지 이르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또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은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국도 복음화를 시키고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 선하신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을 갖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우리 새설교회 청년 학생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사도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역사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로 부흥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설교회를 3,000명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교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약속의 자손이 몇 명이었어요? 이삭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그 이삭의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건사님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자녀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복을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 믿음의 소망이.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소망이 이 믿음의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소망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게 복음을 하나님 메시지를 전가합니까? 예언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해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긍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또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항상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항상 비전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을 막 하게 돼. 찬양은 뭐예요? 소망이 있을 때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소망은 항상 어디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 말씀에 근거.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산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재림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꿈꾸는 사람, 소망을 갖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꿈꾸는 사람,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 소망을 갖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